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아멘. 세부구역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서부구역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내외가 문경시민교회 나온 지가 2020년 11월 달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
말쯤 시작해서 오늘의 일까지 세어보니까 벌써 3년 중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참 세월이 빠른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보기엔 점점 아름다워지고 선교의 불을 태우는 이러한 교회로 확장, 부흥하는 걸 볼 때에 너무 감탄스럽고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고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했으며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발견도 대단한 것입니다. 인류에 공헌한 바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발견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집어 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서 있는 사람도 훌륭한 발견이지만은 근본적이고 더 큰 그리고 위대한 발견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아무나 천국 발견 못해요. 그러니 참으로 위대한 발견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실화가 심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은행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자가 재산을 맡길 수도 둘기관도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그 속에 깊이 숨겨두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은 피난을 가거나 죽게 되거나 하게 됐을 때에 영영 파묻혀 있게 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입 딱 다물고 비밀리에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조용히 비밀에 붙이고 남이 알까봐 가서 자기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비유로 한 말이지만 이와 같은 천국은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귀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바쳐서 시간도 물질도 몸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거나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에 속한 인생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첫째 위대한 발견은 천국을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위대한 발견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이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이 누구며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뭐죠? 공주.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랑스러워해야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 절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우리가 가서 살 저 천국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과소평가한다거나 시시한 존재로 아이고 못 살겠다, 죽고 말아야 되겠다, 자살하는 뚱딴지 같은 그런 교인은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고 영원전에 택했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인쳤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송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두 번째는 천국 시민권자, 천국의 국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적이 3개예요. 미국 국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때 이중국적자의 수속을 밟아서 선생님은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늙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염려가 없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1년 만에 국적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는 문경 땅에 와서 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을 보나 지역을 보나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손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홍기막지어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응어주충한 이곳이지만은 문경세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보면 나 문경세제 갔다 와서 그런 사람이 전부더라고요. 야, 오기는 잘 왔구나. 제 와이프 친구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고 미국에서 왔다 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살만한 곳이다, 나도 여기 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좀 심심찮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임시 잠깐 거쳐갈 이 땅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쉰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섭섭하시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직도 넌 그걸 모르고 있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위대한 발견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지옥 갈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을 발견한 위대한 발견자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행운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임을 발견한 이것이 위대한 발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발견하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책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학생들 교과서에 하나님 알 수 있는 내용 있나요? 소설에 있나요? 연극에 있나요? 노래 속에 들어있나요? 없어요. 역사책에도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얼마나 가까이 보고 싶습니까? 성경 얼마나 내용을 좀 열심히 많이 탐독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진국을 좀 더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무신론자가 무신론을 강의하려고 하면은, 무신론을 주장하려고 하면 성경부터 내가 알아야 되겠다. 왜? 유신론이고 자기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66권을 잘 읽어가다가, 야,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거 내가 못 믿는 건 원통하고 부끄럽구나. 그래서 무신론자가 무신론을 주장하려다가 유신론자가 된 걸 믿습니까?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과학자들이 읽으면은 과학적으로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창세기 신화 같은 내용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기록해서 제가 여러 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똑바로 하도 바른 인생을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죄인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 사후가 반드시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그중 하나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인 천사,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까지도 활동하고 있고, 지구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과 곧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꼭 알아야 할 참과 거짓, 진리와 정의, 성공과 실패, 참된 인간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책도 제가 있어서 다 읽어봤습니다만 성경에 너무 자세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바로 하시고 싶으면 성경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경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인정 안 하고 관심 없기 때문에 문제고, 성경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진리와 참 생명을 얻고 내 마음속에 인간관계가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관계라고도 가언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깊이 탐독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된 책이 과연 성경인데 얼마나 진솔하고 귀한 보배 같은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보물창고요,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없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경험하셨죠? 인정하시죠? 저도 읽고 또 읽고 목회를 40년을 하면서 1년이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할 때는 365일 주일날까지도 새벽 예배를 했어요. 새벽 예배만 365번을 설교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이 몇 개입니까? 수요일이 몇 번입니까? 52주.
그러면만 해도 100번을 해야 돼. 그것입니까? 신방설교 해야죠. 병자 만나서 또 이 얘기해야죠. 위로해야죠. 권면해야죠. 얼마나 설교 홍수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남산이었어요. 선교사 목사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미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이 20배로 일을 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주일날 낮 한 번만 설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형식으로 시간을 맞춰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240년밖에 독립한 지가 안 된 미국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고 세계를 도울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유실론 국가로서 세계를 제패할 만한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이블을 가지고 죽고 살고 이 말씀대로 자기가 삶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인생의 교과서로 알고 가까이 하며 산 사람은 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몇 사람 들려고 한다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못한 사람입니다. 모친이 유산으로 한 권 남겨준 성경 한 권이 유산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전개해 나가는 어린 에이브러햄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 한 권 때문입니다. 그는 남북전쟁 때 북군을 지휘했습니다. 천막에다가 손수건을 걸어놓고 전쟁 중에도 그는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 손수건이 걸려있는 동안은 아무리 급한 사정이 생겨도 참모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링컨은 북군을 지휘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는 북군과 남군 어느 쪽에서 승리했습니까? 북군이 승리했어요. 가난한 쪽이에요. 남쪽은 부자 잘 살아요. 흑노를 흑인 노예를 지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남북 통일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유명한 흑노 해방을 성공시켰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D.L. 무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난하여 공부도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중퇴했습니다. 구두방에서 구수 수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틈만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결국 그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저 주일학교 선생 시켜주세요. 하고 싶어요. 애들 가르치고 싶어요. 넌 안 돼. 왜 그럴까요? 공부를 했어야지. 공부를. 그럼 목사님, 제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하면은 괜찮겠어요? 그건 허락하지? 이건 네 자유야. 허락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골목을 누비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너무나 재미있고 구수하게 신나게 하니까 아이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서 주일날이면 우리 교회 가자. 교회로 데리고 가서 주일학생을 만들었어요. 선생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토요일이면은
열심히 골목에 나가서 캔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서 주일날이면 교회로 이끌어서 점점 다른 반은 그대로인데 무디 반은 왕성하고 부흥해서 전부 무디 반으로만 올리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이면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부흥을 시켜서 무디 반으로 모여서 무디 반이 정말로 은혜롭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에 충실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는 장차 커서 노방 전도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점점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데 설교하는데 전도하는데 토씨도 틀리지요, 말솜씨도 어눌하고 매끄럽지 못하지요, 유식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만 명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마차를 타고 집회를 가는데 마차 안에서 열심히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막 묵상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만 뜨거워서 못 살겠다가 성령 충만해서 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을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손에서 놓지를 않으며 가슴이 뜨겁도록 때를 놓든지 못 얻든지 기독권을 놓지 않던 와나 메이커, 그는 돈 많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라건대 성경에서 진리를 만나시고 참 생명을 얻으셔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제자 중에 중요한 직분도 맡았습니다. 회계 사무까지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3년 반을 듣고 배우고 보았으면서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신은 목을 매달아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가 있을까요? 지옥 간 거예요. 자살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자살할 용기 있으면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잘 살게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깨우쳐주는 큰 경종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으면 뭐합니까? 연조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비가 중요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먼저 되지 아니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볼만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똑바로 크게 뜨세요.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 한복판에 내 중심에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들을 주님을 위해 바치며 헌신하고 순정 복종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낮아진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확실하게 우리 모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부탁합니다. 머리로만 믿지 마십시오. 지식적인 신자 되지 마십시오. 머리통만 커지고 몸통은 이상하게 생긴 기형으로 볼품도 쓰임도 없게 됩니다. 머리통만 무겁던 이론적인 신앙인이 어디 있으며 생활의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열매가 풍성해지려고 할 것 같으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머리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가슴에 불을 질러서 화를 타오르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명이 120명이 한 마음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아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 그룹이 중심으로 되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힘을 잃고 약해져가는 현대 교회가 소생하고 살아나기 위하여는 그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감이신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오며 죄 용서받고 천국백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최고의 행운하여 복받은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확실한 예배자로 살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본이 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 닮은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출발하여 다녀오실 서목사님 네 분 베트남 선교지를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오며 보람있고 행복한 여행 되도록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상 되리라.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원하오니 만을 위하여 알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흥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희망이 와도 주님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모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